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로운 분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롭지도 않다면 우리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검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덮어놓고 믿거나 아니면 덮어놓고 거부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수용하기에 그분은 전적으로 의로운 분이신가에 대해서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검증도 안 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편견과 자기들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아닌가 진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다룬 내용입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이 그랄은 블레셋 족속들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죠. 그랄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안전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짓말의 결과는 그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김을 당해서 정말 완전히 빼앗겨버릴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더 심각한 결과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태어나게 하시려던 계획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려고 계획했는데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브라함의 범죄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 작은 교훈을 하나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차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자기 안전의 절대적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올무에 걸리는 날이 온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라가 아비멜렉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라 스스로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사라를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나아가서 모든 세상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의로운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을 자신의 성실로 성취해 주심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자기의 신실함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취한 아비멜렉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취한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 이 여자 때문에 넌 죽을 것이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사를 성취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파트너인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의 아들이 올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까이는 이삭이고 멀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 때문에 사라가 아비멜렉의 여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자손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아비멜렉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뭘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아브라함 많이 강조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중에 믿음의 정상에까지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바벨론 지역 안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거기를 떠남으로써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를 떠날 때에 자기가 떠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나는 여기를 떠나서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거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거기에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 절망의 땅을 떠나게 된 것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것을 떠나라. 여러분, 근데 누구든지 떠나라 그러면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다 비슷한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계속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안 믿어진다고 그러고 갈등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었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신론의 세계, 우상숭배 세계 속에 들었는데 그 어떻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좋아하고 떠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뭐라 그랬어요 거기? 2절 하반절 사도행전 7장 2절 하반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뭐 했어요?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 아,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그가 작은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이제 그가 출발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브라함 자신의 결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단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하란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가라 했는데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중간에. 근데 성경을 보면 다시 언젠가 그가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주저했던 그 하란의 땅을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심한 거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7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에 거하다가 하란에 거하다가, 이게 중간에 포기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한 이 땅으로 뭐 해왔느니라? 옮겨왔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땅으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 절망의 땅에서, 포기했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12장 5절이 그것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출발했어요. 중간에 낙심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다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부사 하나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마침내는 누구의 마침내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침내입니까? 아니면 그 좌절과 포기와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마침내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침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침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결과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우리가 더 추적해 봅시다. 그는 약속의 땅에 와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것도 또 거짓말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작은 것도 하지 마라. 작은 것도 속이고 작은 것도 거짓말하는 것이 자꾸 커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뎌져서 더 큰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자꾸 반복된 단어, 반복된 스토리, 반복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자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작은 것 하나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게 될 때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너희들이 잘 보라는 것이에요.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빠져나왔다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길게 다룹니다. 여기 길어서 읽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못 믿었습니다. 한편은 믿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거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 말씀 온전히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17장에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나마 작은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배후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다시 믿음이 생기고 또 실패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는 17장 이후로 더 큰 믿음을 가졌음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다시 위기에 빠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신실함 때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같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꼭 필요하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신학적인 이유를 차지하거라도 나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왜? 우리가 혼자 있으면 고립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망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 속에 우리 허덕이는 사람인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 힘으로 너 믿음을 지탱해라, 만일 너 능력으로서 너 삶을 꾸려가라 그러면 저는 망가져 버렸을 겁니다. 저는 벌써 파멸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온전히 경건하지 못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싶고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자꾸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배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믿음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저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우리는 미쁨, 신실하심이 없어요. 일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신실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는,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신실함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 그 구원의 역사를 절대 중단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신실한 성품 때문에 그 구원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돌보시고 붙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낙심이 찾아오고 또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절대 신실하며 의로운 분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음, 이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거죠. 간음을 엄중히 견고하여 가정을 보호하도록 명령하심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적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0장 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위협을 당하게 될 때에 구속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20장 6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간음. 이 간음은 결혼 생활 밖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성적 부도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먼저 부도덕한 행위라는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가 성적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우리 젊은이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야.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꿈도 꾸지 말아요. 이 시대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루트가 뭔지를 잘 봐야 되잖아요. 성적인 부도덕함 속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간음이 뭐가 죄가 되냐는 거예요. 다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이 시대가 다 가는데 다 하는데 뭐 그게 어쩌다 그러느냐. 그것이 사단이 속이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가 성적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것은 그것은 너 자신과 그 당사자의 죄악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부도덕은 개인의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경고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사라를 잃었다면 아브라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 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그 수치심, 나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와 그 가정이 완전히 파멸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성적 부도덕은 자신의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멸에 떨어지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가리켜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죠?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 아내라고요? 남의 아내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뭐가 담겨 있어요? 남의 아내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합니다. 남의 아내에게 손을 대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남의 아내에게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죄이며 심판을 불러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말씀드렸지. 미국은 간통죄를 없애버렸습니다. 한국도 이제 미국 닮아서 곧 간통죄를 없앤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법리 논쟁에 뭐 이런 것이 있다. 저는 나는 글쎄 법리 논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분명히 말해. 남의 아내에게 손을 대는 것은 죄고 남의 아내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지금 아비멜렉과 사라 사이에 있는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까? 먼저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속에서 구별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뜻을 실현해내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해서 읽게 만들고 듣게 만든 것입니다. 핵심은 뭐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에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한 남자는 한 여자와 한 여자는 한 남자와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남자는 한 여자와 한 여자는 한 남자만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이것이 가장 건강한 결혼을 만들고 이것이 결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아까 언급한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그런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생산해내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 7번째 계명에서 아주 성문화시켰습니다. 아주 그냥 명령으로 딱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간음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7번째가 뭐 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들이여, 내가 다시 호소합니다. 결혼 전까지 육체의 순결을 꼭 지켜요. 이것은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결혼 세미나도 말씀드렸지. 여자가 남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남자가 자기 신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다이아 반지예요? 냉장고예요? 자동차예요? 만약 그런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최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결혼해서 자기 파트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깨끗하게 지켰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때 자기 배우자에게 그것을 바치는 겁니다. 결혼한 기혼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한 기혼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배우자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비멜렉 사건, 사라 사건을 통해서 십계명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수많은 성경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물적으로 살지라도 너희는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 2차 독자들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그 다음 너희는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대우하시는가를 보잖아요. 왜?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쾌락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 진짜 쾌락,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진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내가 네 개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뛰어넘어야 되겠어요. 하도 임원들이 4개 다 할 거냐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기쁘지요? 정말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실패로부터 회복해 하심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네가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놀라운 특권을 가졌음을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아주 지금 높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대해 주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나쁜 사람입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어떤 개인을 위기에 빠뜨린 아브라함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아브라함을 선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의 특권과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많아.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도덕,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죄 짓고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자기 의로움을 좀 내세울 일이 있어서는 막 정직한 척해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때로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을 왜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아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을 보면 아, 저 친구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하나님 버려버렸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 기억도 안 하는구나.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온갖 말로써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교를 통한 대조를 시킵니다. 여인이 10달 동안 임신해가지고 고통 중에 낳았어요. 너무 아이가 귀한 거죠.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 모성애가 어디서 나와요? 10개월 동안 고통 중에 있는 거기서 그 모성애가 생긴 거잖아요.
계속 그냥 그럼 막 여자들이 막 진짜 막 꿈쩍 죽잖아요. 꿈뻑 죽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자매들이 막 첫 번째 아이 낳아가지고 막 그 아이들 막 지면 뭐 꺼지고 불면 날아갈까 뭐 이런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두 번째부터는 안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 지어도 이게 꺼지지도 않고 불어도 안 날아간다는 거 알게 된 거거든요. 여자는 절대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어미가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절대 자기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야. 이것도 인간 표현을 쓴 거잖아요. 왜? 귀한 아들이 있으면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은 뭐 옛날에 발 땅에도 댔지도 않고 막 손바닥에 올려놓고 키웠다 막 이럴 정도로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면 뭐죠? 계속 보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보고 기억하고 그 아들을 도와주고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자기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 정말 그럼 하나님이 다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시면 우리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짓는다면 하나님 자기 자녀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책망한다고. 책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하시고 나가서 디스플레인,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죄 짓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되었다고 그래 됐다 하나님 눈 감아주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아비멜렉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다는 말은 모든 증거를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이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비멜렉 집에 하나님이 태를 다 닫아버렸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인들의 닫혔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 것이며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해. 어디에서? 시편 66편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 만일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아브라함이 만약 죄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혹시 우리는 마음의 죄를 품고 살고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해. 어디에?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뭐 하셨도다? 주의하셨도다. 이 문맥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죄를 품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죄를 뉘우쳤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터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비참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가 본래 가졌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누리게 하십니다. 그가 가졌던 선지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